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오늘 시편 제9편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는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죽인 그물에 자기 발이 열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것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8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죠. 이 시편 8편은 그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다시 안정을 찾은 다윗이 그 안정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또 그 이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과 동시에 바로 이 어마어마한 모든 피조계, 모든 우주, 여기에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주를 관할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시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다윗에게 얼마나 큰 고백이냐면 그러한데, 바로 그럴진데 그저 군사 몇백, 몇천, 몇만 명이 나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이 광활한 이 모든 피조계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여 너와 함께 하시니 그가 수천 수만 명의 군대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담대한 고백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담대하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더군다나 이 시편 8편은 반란군들이 일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후에 고백하는 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대적들 앞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그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이 어린아이와 젖먹인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엄마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엄마가 그들을 보호하듯이 그렇지 그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럴 때 주의 권능이 나타난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시는도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던지면 그냥 던져지는 거고 밟으면 그냥 밟히는 게예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젖먹이 어린아이의 입으로 나오는 그것에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으로 주를 고백하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드러내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치려가는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는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죠. 그것이 시편 8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시편 9편 역시 다윗의 시예요. 자, 여기 시편 9편에는 시제가 나와 있죠. 그 시제가 뭐냐면 이 다윗이 시리아와 암몬 연합군을 쳐부순 후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긴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앞으로 닥칠 위기 중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치려가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 강구하는 요소가 담고 있는 예배 중에 드린 찬양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중에 드린 찬양의 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바로 이런 찬양의 가사를 지어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다윗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가 있고, 또 다윗이 대적자들을 피하여 있는 상황에서 또 간구하는 찬양의 시가 있고, 그래서 그때 그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의 시를 지었는가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러니까는 암몬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게 도저히 숫자적으나 또 무기라 이 모든 것으로 불리한 전쟁이었는데, 그때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도우셔 그 전쟁 중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을 회고하면서 예배 중에 이 찬양을 가사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3절을 보십시다. 자, 9편 3절 다 같이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늙어 정말 왕으로서 늙어서 그가 죽기 전까지 계속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국가로서 그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성을 짓고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그 가나안 땅을 완전한 통일 국가로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그런 한평생을 적들과 싸우는 일을 했죠.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피 흘리지 아니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피 흘린 손으로 어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랴.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했죠. 자, 전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승전이라고 하는 건 목숨과 같이 귀한 겁니다. 자기 생명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심으로 병력도 군사도 군비도 군력도 엄청나게 뛰어난 적에게서 큰 힘 들이지 않고 그 적을 꺾고 굴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죠.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심판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자기 개인의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였으므로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막 밀려오는 그 적들은 자기들의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재산, 어떤 자기들의 소원 성취,
어떤 자기들의 싸움을 하느라고 자기의 싸움을 위해서 악한 행위로 싸우는 그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건설하려고 하는 그 왕국을 또 앞으로 장차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을 선하게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한다. 바로 이 내용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요. 나의 삶이, 나 현재국의 삶이 나의 기쁨을 세우고 나의 행복을 세우고 어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부귀 영화를 위하여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때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굴욕을 당하고 그렇다면 그건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담대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내가 성도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저 성도들에게 더 주를 가까이 하고 정말 예수를 알게 하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지치고 때때로는 피곤하고 때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때로는 내가 곤비하다 하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곤비함을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야, 너희들은 너희의 싸움을 싸우는 거 아니냐? 너희를 위한 싸움이고 너희 명예와 너희의 뜻을 쟁취하기 위한 거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해 주셨게 해주셨고 그 승리를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고백 참 이게 다윗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정말 주님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의 삶이 보호를 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뜻으로 쭉 이어지는 거고 7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자, 지난날의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의로우신 심판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영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사 한결같이 도우실 것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보좌에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한결같이 그렇게 공의롭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때 그 예비하심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요. 인간 다윗은 지금 이 기도는 뭐냐면 지금 그랬잖아요. 평안하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지은 찬양의 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평안해요. 그러면서 과거에 그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중에서 도우신 그 하나님을 그때 그 일을 회고하면서 예배 중에 이 찬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평안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날에 그런 원수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공의롭게 공의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 공의의 심판대에 계속 앉아 계실 것이고 또 그 일을 계속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구합니다. 이 말은 지금 평안할 때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미리 기도로 저축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자기가 평안할 때 미래를 위해서 기도로 저축을 하고 그리고 그때
자기의 닥치는 공관대를 만나면 내가 미리 기도로 저축했던 것을 찾아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역시 그러니까 그 도우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미리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기를 도우심에 대한 예비하심이 있는 거죠. 자, 9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 요새라는 말 산성이라는 얘기죠. 요새 높은 곳 세워져 있는 산성. 그 요새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비된 그런 산성 요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성은요, 이 요새는 높은 산 위에 시설된 피난처죠. 그래서 아주 확고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적들이 도저히 침입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확고한 그런 안전한 어떤 피난처, 이런 걸 우리는 요새다 혹은 산성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산성처럼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의 9절에도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 나의 피할 요새가 되신다. 참 그런 시를 다윗은 많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피하여 들어갈 요새와 같은 산성과 같은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곤란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그대로 자기가 흡수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피하여 들어가는 산성이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다윗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다. 자, 11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디를 말하겠어요? 예루살렘이죠. 이 언약궤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비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고 그에 대한 비유로서 그림자로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다. 왕이신 그분이, 약속된 그분이 오시는 길, 이걸 시온의 길이다, 시온의 대로다라는 것은 왕이신 그 약속하신, 우리에게 구약은 약속 대신 그리스도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된 그분이 오시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시온에 들어가 펼쳐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하고, 그 약속의 주체이신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시온의 길이다. 그래서 그 왕이신 그 주님께서 언젠가 메시아가 그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게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장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의 그 앞들을 시온의 뜰이라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을 시온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온의 길이다, 그 앞길을 시온의 길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리도 시온 총리, 또 샤론 총리, 뭐 다 그런 이렇게 맥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의미하고, 여기서 행사란 이 계획과 결과를 다 포괄해서 그가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행사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자,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계획, 앞으로 계획된 일들, 그리고 그것이 어찌 되었음을 다 고백하고 아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정말
거기에 우리 행사, 그러니까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정말 행사, 그가 행하신 일들, 그가 계획하고 이루시는 그와 같은 행사, 행하신 일들을 선포할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앞으로 계획된 일들, 그리고 그것이 어찌 되었음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 입으로 행사를 아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사를 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그러죠. 시편에 보면 나의 행사를 아뢰었고 나의 행사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일을 이룰 것이며,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어야 돼요. 물론 그분이 다 아세요. 아시지만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은 누구의 계획이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그 행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왜 안 도와주셨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계획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갑니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이루시고 그러는 거죠. 자, 길기 때문에 좀 바쁩니다. 12절 시작.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잘못도 없이 압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겪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희라는 말은, 자, 하나님께 이러한 성도들의 억울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저 넘기지 않고 그 부르짖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다가 갚아 주시니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온갖 고통과 그런 시련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정말 분향하는 향기처럼 주의 성전의 분향소에서 향기가 쫙 위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향기처럼 받으시고 보응과 보상으로 갚아주신다. 그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다가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속에, 환난 속에, 억울함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꼭 기억하셨다가 그의 보응으로 정말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자, 그래서 18절입니다. 18절 시작.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의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모두 같은 말로 써서 억울함을 당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너무 많이 공고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궁핍하고 가난한 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시지 아니하셨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또 공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여러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공고한 가운데 그냥 버린 듯이 그렇게 두실까?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듯이 모른 체 하시듯이 그러시는 것일까? 그것은 순전히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단련과 더 깊은 회개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런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단련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알고 계신 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단단하게 우리가 익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정말 그와 같은 시련을 을 통해서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짐으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또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방법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걸 의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구원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불행이다라고 보여주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또 깊은 사랑의 배려가 그 속에는 들어있다. 그걸로 통해서 우리의 내면도 자꾸 바꿔가시고 우리의 심령도 자꾸 바꿔가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말 그 정도까지 깨달았다면 정말 그 사람은 거듭남에 이른 사람이다 볼 수 있어요. 자, 19절 20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19절 20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것을 알게 하소서. 자, 인생이란 간악하고 포악하지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전파되게 하소서라는 의미죠. 자, 여기서 보면 20절에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저희를 두렵게 하시며라는 것은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넣어두셔서 그 마음속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덜덜덜덜 떨었어요. 날강에 피가 되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고 우박 재앙이 일어나고 흑암의 재앙이 막 일어날 때 그 재앙을 인해가지고 막 두려워서 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그냥 하나님 이적과 기적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렸다. 그러한 무지함이 계속 그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시어 거역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가 재앙이 일어날 때는 그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 덜덜 떨었는데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장자들이 다 죽어가고 그 후로 다시는 그 애굽이 이집트가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나에게 대적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그들에게 확 심어가지고 그것을 제발 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저들 또한 날뛰는 일이 없도록 그들 속에 그 두려움을 확고하게 확 심어 놓으셔서 다시는 날뛰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옵소서. 그런 두려움을 갖고 그들이 살게 하셔서 정말 저 이방 나라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하여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자, 결론으로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함을 신문하시고 가난하여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의 간구까지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산성 되시는 여호와께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자, 그래 이 시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시리아와 암몬 연합군을 쳐부순 후에 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긴 후에 이제 평안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의 찬양의 시입니다. 자, 역사적 배경이 어떠하든 이 시편이 주는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죠. 현대적인 일들 속에서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적들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고 불안해한 사람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큰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윗은 평안한 때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 중도 아니에요. 평안한 때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안하게 예비하는 도중입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미리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지금 마치 기도의 저축,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의 저축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께 꽝 하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지금 시편이에요. 우리들도 평안할 때, 또 내게 별일 없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의 저축을 해둘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편안할 때 미리 감사함으로,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때의 감사를 미리 꽉 도장을 찍어 놓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도가 늘 저축되어 줄 수 있고 감사가 저축되어 줄 수 있는 지혜의 생활을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내일 아침에는 우리 초하루입니다. 우리 3월 초하루입니다. 본당에서 드려지는 초하루 예배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시며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응답을 우리에게 펼쳐내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날마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버지 마음에 큰 힘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큰 아버지 용기를 가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힘을 삼고 주님만으로 나의 위력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시오니 우리가 그 생명의 주이신 그 주님을 떠나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떠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여,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꼭 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보존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어쩌면 질병의 대적들 속에 우리가 둘러서여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를 모함하는 자들의 대적 속에 우리가 둘러서여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그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셨다가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이고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히 닥쳐오는 대적자들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이 항상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내면이 항상 선하신 주님 앞에 있으므로 주님을 의지하시도록 주여를 도와주시고 다윗과 같이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로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 젖먹이와 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힘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어린아이 젖먹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거기다 권능을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 권능을 세워주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입에 권능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를 정말 우리가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입에 큰 권능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힘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아버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권능의 힘이 나타나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피워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저들은 자기들의 싸움을 싸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아버지 이 땅의 부귀영화와 이 땅에서 저들이 세세토록 얻을 아버지 하나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의 다스림을 아버지 얻을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승리자의 위치에 세워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이를 신하며 날마다 이를 고백하며 날마다 이를 우리가 신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강복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가는 모든 길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역사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